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시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에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부탁을 합니다. 주님, 우리 형이 있는데 형을 명해서 상속 재산을 잘 나눌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부탁을 했습니다. 그 부탁에 주님이 대답을 합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사람으로 세웠느냐? 그 일을 왜 나한테 맡기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에게 여러 사람들이 있는 중에 이제 말씀하시기를, 삼가 모든 탐심은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시기를, 한 부자가 있는데 밭에 소출이 너무 많아서 곡식이 쌓아둘 곳이 없어 종들에게 명했다. 종들이 곡간을 짓기 위하여 분주하게 움직이고 그 곡간을 지어놓은 다음에 그 풍성하게 얻은 재물들을 거기다 다 쌓아놓아라. 그리고 이제부터 평안히 먹고 쉬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여라고 했다. 왜 어리석은 자라고 했는지 아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오늘 너의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이 사람은 이 지상에서 열심히 수고한 모든 것들 누리지 못하고 다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다. 근데 이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는 재물을 쌓아놓고 하나님을 위하여서는 부여하지 못한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줬습니다. 너무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이렇게 제목을 달고 성경을 읽곤 합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이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자화상이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착각에 빠지며 산다는 거죠. 세속적인 성공만을 위해서 정신없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가는 방향이 옳은 건지 틀렸는지 알지 못하고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는 결국은 그 방향이 틀림으로 인하여서 돌아오지 못하는 길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어리석은 부자의 이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어리석은 인생은 되지 말아야 된다는 이 부자의 어리석은 비유에 대해서 반면 교사로 삼아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라라고 주님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인생, 부자는 몰랐어요. 부자는 그렇게 자기 삶을 사는 것이 있어서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이 부자 얘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이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말한 이 부자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나요? 첫째로 자기 중심의 인생이었습니다. 늘 모든 것이 우주의 중심이 나라는 겁니다. 나 중심의 인생.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되는 줄 알았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직접 하신 이 비유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라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오늘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말씀 중에 의도적으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가 강조되어서 나오나요? 이 세 구절에 내가, 내, 나는, 나의 이 나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영어로 보면은요, I라는 말이 나는 이런 말이 5번이나 나오고 6번이나 나오고 my possession 나의 소유물, 내 것 이런 것이 5번이나 나옵니다. 11번이나 나에 대한 것을 강조합니다. 뭘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나요? 인생은 네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걸 먼저 결론 내리는 거죠. 그럼 부자의 인생은 어리석은 이 부자의 삶은 자기가 그렇게 살면 되는 줄로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착각한 거죠. 이 분명한 착각입니다. 열심히 살고 열심히 모으면은 그것이 자기 인생에 참 행복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이 이런 부자의 어리석은 삶을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지금 그 이후에 강조하는 내용이 있을까요? 인생은 네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니다. 하나님 앞에 찾아오는 삶의 삶은 네 생각대로 오는 것이 아니다. 주님을 믿고 사는 자들의 삶은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나를 창조하신 그분의 길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2018 새해에 우리 교회의 표제가 뭔가요? 표가 뭔가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모든 것을 행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온전하게 신앙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문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소리에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환경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감정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문제 앞에 떨 수 있고 어려운 상황 앞에 떨 수 있고 사람들 말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환경 앞에서 흔들릴 수 있는 것이 연약한 우리 인간들의 마음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 인생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매 순간 성령을 따라 생각하고 성령을 따라 말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음대로 된다는 것은 내려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순간순간 삶이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것이 세상이 가르쳐주는 모습입니다. 그런 것은 물론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에너지를 가지고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중심에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매 순간 하나님 중심, 성령 중심, 오직 예수 중심으로 나아갈 때만이 내가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는 삶에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27장 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무도 모른다는 거지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따라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데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데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의 음성에 몸부림을 치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것이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중에 베드로가 물 위로 걸었습니다. 그 기적의 사건을 알지 않습니까? 물 위를 걷고 싶어서 도전을 했습니다. 주님이 걸을 수 있도록 기회를 줬습니다. 그러나 지 맘대로 물 위를 뛰어나가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언제였나요? 주님이 오라. 주님의 음성이 있고 난 후에 그 음성에 순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신앙 삶은 그겁니다. 우리 인생은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너무나도 주님이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말씀하셨던 말씀을 무시할 때가 많습니다. 내 마음대로 생각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행동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에는 이렇게 우리가 건면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왜 헛될까요? 왜 일생에 사는 삶이 헛되게 될까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삶, 하나님이 만져주시지 않는 삶은 자기가 멋지게 살았단다 할지라도 헛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에 귀한 자녀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자녀들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그 선물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내 생각을 관철해서 내 생각대로 살기를 원하나요? 아니면 아들, 딸 생각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나요? 어떤 것이 올바른 길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놀라운 뜻에 집중하여서 우리는 순종하고 자녀가 그렇게 가도록 중보기도해야 되는 거죠. 가정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의 산 가정을 이뤘지만 그 가정 공동체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가정 공동체가 될 때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 공동체, 교회라고 성서는 가르쳐 줍니다.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 죄에서 벗어난 사람, 세상으로부터 빠져나온 무리 공동체, 그게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공동체 주인은 누굴까요? 담임 목사, 아니면 당회, 그런 건가요? 아니면 성도님들인가요? 교회 주인은 너무나도 상식적으로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문제 있어요. 너무 잘 아는데, 너무 잘 알면 어떻게 할까요? 순종해야 합니다. 잘 아는데 순종 안 합니다. 이게 심각한 거 아닐까요? 모르고 순종하는 게 아니고 알면서도 안 합니다. 교회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가야 됩니다. 성령이 감동 주시면 모여야 돼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따질 때 아닙니다.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모이라면 모이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고 그러면 그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은 그냥 맡기는 겁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누가 본다 안 본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성령이 주시는 감동하는 대로, 주신 대로. 복음을 전할 때에 부족한데, 어리석은데 내가 뭐 어떻게 한단 말인가, 이런 생각으로 성령의 지시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너무나도 그걸 무시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나요? 오늘 어리석은 부자를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엄한 경고를 하고 계시는 거죠. 인생은 너희 중심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인생은
매 순간 하나님 중심으로 돼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모은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이 내 것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다. 물론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우리의 지혜, 우리의 결단이 많이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것들을 이끌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은 아무리 모으려고 해도 모을 수도 없고 보호하려고 해도 보호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을 많이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어리석은 부자를 통해서 다시금 마음에 한번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결단하시고 함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리 사업이 어렵고 직장이 어렵고 삶이 어려워도 어려운 것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일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이 책임지시는 거 아닐까요? 그에 대한 정말로 확실하게 믿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 인생 문제 내가 풀려고 몸부림치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얼마나 괴로워하고 그거 풀지 못해서 자살을 하는 사람까지 생기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주인이라고 말은 하는데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맡겨드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음성을 귀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두 번째, 어리석은 인생이 어떤 인생이라는 겁니까? 물질로 만족하는 인생이다. 이 세상은 돈이면 다 돼요, 사실. 웬만한 거 다 되잖아요. 그래서 생명 연장하는 것도, 악한 것들은 사람을 죽여주는 일도 돈으로 다 해결하지 않습니까? 자녀들 교육하고 사업하는데 교회 공동체도 엄청나게 멋지게 세우는데도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이 우리 모두의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면들이 많습니다. 또 돈이 필요하죠. 돈 없이 안 되는 일이 없겠습니까? 이러다가 보면은 우리가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기 속지 말라는 겁니다. 한 말씀을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19절에 어리석은 부자는 뭘 이야기를 합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누가복음 12장 19절을 읽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 부자가 큰 소철이 나서 엄청나게 창고에다 많이 넣어놔놓고 이제 배를 두들깁니다. 만족해. 야, 멋지게 한번 살아보자. 오늘날로 말하면은 사업을 많이 하고 주식을 잘 투자를 잘해가지고 돈을 많이 은행에다가 쌓아놨습니다. 통장 하나로 부족해서 이 은행 저 은행 다 다니면서 통장을 개설해가지고 통장만 해도 수십 개가 됩니다. 그 통장만 봐도 그 속에 들어있는 돈만 세어봐도 이 만족이 너무 있습니다. 이제 좀 쉬자. 즐겁게 평안하게 놀자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찾아옵니다. 간밤에. 잘 있었냐? 돈 많이 모았냐? 오늘 너 나한테 와야 되겠다. 이러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요? 이 어리석은 부자는 그 돈만 있으면 즐겁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천국에 가득가득 채워놓기만 하면은 참 즐거운 인생이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물질로 안락한 삶, 그게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결국 뭘 말씀하고 있나요? 소유가 많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말 여러분 마음속에 와닿나요? 예, 목사님, 그래도 소유는 있어야죠. 그래 있어야죠. 그러나 정말로 소유가 많다고 행복하지 않다는 것은 우리 신문지상을 통해서 너무나도 많은 소식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소유가 많은 사람이 행복하면은, 예, 많은 부자들이 또 연예인들이 그렇게 목숨을 끊지는 않습니다. 세상 것들로, 세상의 명예로, 세상의 권세로 뭔가 자기 인생에 만족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영혼은 세상 것으로 만족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행도 다녀보시고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옷도 입어보고 좋은 차도 타보고 좋은 집에도 살아보고 이것저것 나름대로 좋다는 것들 많이 이렇게 경험해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영혼이, 그 마음의 만족이 얼마나 있습니까? 순간적이죠. 새 집에 들어가는 것도 순간뿐. 새 자동차를 샀다고 좋아했는데 그것도 순간뿐. 새 옷을 입었는데도 참 좋았다 했는데 그게 또 그 순간이에요. 새 옷을 입었는데도 참 좋았다 했는데 그게 또 그 순간이에요. 새 옷을 입었는데도 참 좋았다 했는데 그게 또 그 순간이에요. 새 옷을 입었는데도 참 좋았다 했는데 그게 또 그 순간이에요. 새 옷을 입었는데도 참 좋았다 했는데
그럼 문제가 있으면 새 옷이 문제 해결해 주지 못하고 새 자동차 해결해 주지 못하고 새 집이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인생에 찾아오는 갈등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 마음의 갈증을 어떻게 갑니까? 오래가지 못합니다. 고통스러운 거죠. 문제 앞에 있으면 뜰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물질 필요하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을 만족하게 해주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그게 끌려가는 이유는 내 마음속에 뭐가 없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지 아니하니까 세상 것들에 의해서 끌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일어남으로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자유함이 있는 것이고 만족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평강이 있습니다. 이로 말할 수 없는 샬롬이 넘쳐나는 거죠.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위치가 문제가 아닙니다. 가졌다 못 가졌다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하나님 나라의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라 딱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까?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 물질이 필요해요. 이 세상 살면서 건강 필요합니다. 이 세상 필요한 것, 사람과 관계 정말 필요합니다. 그 모든 것은 그 나라 그 의를 구할 때 일어나는 것이지 내 영혼의 잘됨같이 범사와 잘도 강건함 나타나는 것이지 그것이 영혼을 만족해야 하고 그것이 우리 인생에 행복을 주는 절대적인 요소는 아니라는 것을 오늘 어리석은 부자를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돈을 벌 때 어떻게 벌어야 될까요? 주 안에서 주님 주신 지혜로 늘 성령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그렇게 외쳐야 됩니다. 직장 가실 때 성령이여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업장에서 사업의 아이템을 결정하고 이끌어 나갈 때도 성령이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자녀들과 대화 나눌 때도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갈 때도 성령이여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도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수리를 해야 되나요? 재건축을 해야 되나요? 팔고 다른 데로 가야 되나요? 아니면은 새로운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지나요? 이거 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움직여야지. 우리의 생각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낭패를 당합니다. 철저하게 이 세상의 것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이에요.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명령 앞에 얼마나 순종하고 계시나요? 근심 안 생기나요? 두려움이 없어지나요? 저절로?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주님 우리한테 와서 근심하지 말라고 그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나요? 워낙 근심하고 워낙 두려워하니까 그렇겠지만은 우리가 뭐 근심하려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려고 두려워하나요? 그런 환경에 던져지면은 감정을 가진 인간이 안 그럴 수 있나요? 괜히 몸이 이상하고 뭔가 이렇게 뽀드럽지가 나고 여기 자랑 없어지면은 이게 죽을 병에 걸린 이게 암이 아닌가. 이런 별 생각을 다 하는 게 연약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가슴 답답하면은 이 심장이 터지는 거 아닌가. 그래요. 그죠? 괜히 그런 생각을 어리석게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연약하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이 왜 자꾸 올까요? 마음에 뭐가 없어서 오지요? 평안이 없어서. 마음에 왜 평안이 없을까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 점검해 보세요. 환경이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환경,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고 계획대로 이루어지면은 평안하지 않을 인간 누가 있을까요? 그죠? 좋은 마음이 자꾸 생기지 않겠습니까? 감사가 저절로 넘쳐나겠죠?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환경과 상관없이, 문제와 상관없이, 위치와 상관없이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샬롬이 임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샬롬은요, 하나님 나라의 요소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얻기 위해서는 매 순간 저와 여러분 어디에다 집중해야 될까요? 성령을 따라 행하셔야 합니다. 매 순간 성령의 귀를 기울이세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 또 우리 이 시카고의 이민교회에 계시는 분들 좀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은 신앙이 너무 이렇게 소극적이셔요. 자꾸 지시를 받고 움직이시려고 하는 게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신앙생활은요, 누구의 지시를 받고 누구의 눈치를 보고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그런 게 신앙생활인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게 답입니다. 그래야 담임 목사가 설교하는 내용이 틀렸는지 맞았는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현혹되지 않을 수 있어요. 악한 것들이 현혹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매 순간 성령의 귀를 기울이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음성에 매달리세요. 이거 목숨 그셔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천국의 맛을 맛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아니하면은 맛보지 못합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그게 관심이 없었어요. 세상 물질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세상 것들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간밤에 찾아와서 부르신다는 거죠. 그런 일들은 누구한테는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고 없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사는 것은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세상에 많은 걸 가져도 어리석은 인생이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또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나요? 사후를 준비하지 못한 인생입니다. 요새 회사들마다 노후 대책을 위해서 연금을 부어주잖아요. 노후 대책 필요하죠. 그런데 미국은 정부가 그래도 기본 생활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니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 산다는 것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이 지구촌에서요 특권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정부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몇 프로 될까요? 전 지구촌에 1%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특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후 대책을 우리는 많이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정말로 중요한 게 뭘까요? 사후 대책. 죽고 난 이후의 인생.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죽고 나면 그뿐이지. 그뿐이면 괜찮아요. 정말 그러면 좋겠어요. 그뿐이면은 마음대로 살다 가면 되잖아요. 누리고 싶은 건 누리고 말하고 싶은 건 말해버리고 행동하고 싶은 건 행동하고 즐길 건 마음대로 즐기다가 인생 끝인데 뭐 인생 뭐 있어? 그렇게 사는 거지. 그렇게 살고 끝나면은 좋겠어요. 그런 인생이라면은 까짓것 한번 살아보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지 않습니까? 죽고 난 이후의 생이 영원토록 펼쳐집니다. 육체를 입고 사는 이 세상은 짤막하지만은 요새 유엔에서 말하는데 2030년 되면 130세까지 간다고 그러잖아요. 까마득하신가요? 인생 설계 다시 하셔야 돼요. 죽고 싶어도 못 죽는 세상이 펼쳐진다는 거죠. 지금 과학적으로 그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봐야 130년이에요.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 그게 점 같은 거죠. 여러분 130세까지 잘 살기 위해서 노후 대책은 그렇게 준비를 잘하는데 영원한 세계를 왜 준비를 못할까요? 왜요? 영혼을 모르니까. 영혼이 내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준비 못하는 거죠. 그런 사람을 주님 뭐라고 그러죠? 어리석은 사람이라. 헛똑똑이다. 이 얘기입니다. 말씀을 보죠. 누가복음 12장 20절과 21절입니다.
주님이 결론 내리시는 말씀이죠.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묵상하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사람은 내세가 없어요. 이 사람은 영혼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영혼이 산다는 것에 대한 게 없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이 세상에서 멋지게 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하도 좋은 거죠. 그러니까 죽기가 싫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이 세상에 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데리고 갑니다. 초대교회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 핍박했던 황제가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 이 네로 황제는 죽기 싫었어요. 너무 죽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란 단어가 나오면은 그냥 치를 떨었습니다. 신하 중에 누군가 자기 앞에서 죽음이란 말만 하면 그 자리 죽여버렸습니다. 두려워서. 그런데 그 인간이 죽었습니다. 예외 없는 거죠? 사람은 다 죽는 것 100%잖아요. 제가 예언할 거예요. 100년 후면 다 죽습니다. 여기 아무도 없어요. 어디 있을까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관심사죠. 정말 관심사인가요? 정말 죽고 난 내 인생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가요? 자녀들 다 키우고 내 노후 대책해놨는데 그 내 노후에는 어떻게 살 것인가 젊은 사람들은 뭔가 상상을 합니다. 예. 자녀들의 도움 없이도 나 스스로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을 모아야 된다는 거. 지혜로운 삶이에요. 해야 돼요. 그런데 죽고 난 이후에 내 인생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정말 고민하셔야 합니다. 왜?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셔서 살게 하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영원히 삽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히 살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서 영원히 삽니다. 그러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데 어떻게 사시겠어요? 계획해 보셨나요? 오늘 주님은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영원히 사는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은 날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이 하신 말에 집중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게 헬라 원어에 보면은요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진 것처럼 그와 마찬가지로 죽고 난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우리가 죽는다는 것을 확실히 알지 않습니까? 그 확실성처럼 죽고 난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딱 결론을 내립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건 실제로 존재하는 거죠. 이것을 믿고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진다는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고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주시고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후 대책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건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하고 준비하셔야 돼요. 죽음이 두려워서 생각하지 않는 것 어리석은 자입니다. 네로처럼 죽음이 두려워서 죽음을 생각하지 않아도 죽습니다. 그렇다면은 그것은 현실로 받아들이고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죽고 나서 내 인생을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음성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 멋지게 사는 것 같지만 주님 마지막으로 평가를 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어떻게 살다가 왔느냐. 이 한마디면 인생 끝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 주님이 비유적으로 설명한 이 말씀에 우리 좀 더 진지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나는 주님 오실 그때까지 매 순간 철저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을 따라 살리라. 성령이 지시하면 가는 거죠. 하나님 내 제물 성령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못 맡기죠? 다 내놓으라 그럴까 봐. 하나님 내 자녀 주님께 맡깁니다. 못 맡깁니다. 왜 내 아들 아우지 탄광으로 선교사 보낼까 봐. 하나님 그런 분 아니셔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 행복을 빼앗고 나를 못되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정말 심술장의 할아버지로 생각하니까 못 맡기시는 거죠. 우리 할아버지가 아니고요. 심술장의 할아버지가 아니고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아버지께 전적으로 신뢰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성령을 따라가야 됩니다.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 이 세상의 물질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에서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죽고 난 후에 내 인생을 윤택하기 위하여 멋진 인생을 다듬기 위하여 여기서 준비해야 합니다. 유엔에서 말하는 130세를 기준으로 해서 130년 동안 지구촌에서 사는 것이 내 영혼이 결정됩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